야고보서 강의 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 생활 지침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 믿음 아니면 뭐 신앙 행위 이런 거를 이렇게 판별하고 또 우리끼리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유일한 메시지가 사람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될 때 그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나 이신득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가장 이제 마음에 걸렸던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특히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틴 루터가 평생 고생했던 것, 다시 말해 칭의라고 하는 걸 얻기 전에 평생 고생했던 게 행위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정말 별일을 다 했거든요. 로마에 가서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그 빌라도의 관저에 있었던 그런 그 계단을 천사가 다 이렇게 옮겨놨다는 그런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 들어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 해서 의롭게 돼야 되겠다 해서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천주교 그 신앙에 따라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그 핵심 메시지가 사람은 오직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야고보서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칼빈이라든지 루터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이야 우리가 뭐 그 안에 짐승의 표가 있다, 뭐 요새 베리칩이다, 뭐 등등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해력의 그 수준이란가 이게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는 그런 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또 하나 어려워했던 게 이제 계시록,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행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위가 두 종류의 행위로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 그 야고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게 되는 그 칭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포 이거를 받는데 아무 일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와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행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우리의 칭의를 얻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 이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구원받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일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두 종류의 행위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 다른 하나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위,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눈 그와 같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평생토록 야고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이거를 좀 이렇게 양립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로마서 어디든지 가서 보시면 먼저 교리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상속 유업이 무엇인가? 이런 교리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 이후에 맨 끝에 가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뒷부분에 꼭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인 그와 같은 생활 지침만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위,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떤 또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믿음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은 죄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먹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어떤 사람이 고사를 지낸 떡이다 이렇게 하고 가져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걸 또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아닐까 하고 자꾸 의심하고 먹으면 그럼 그것 자체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뭐 직업을 바꾸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에서 하지 않으면 다 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은 뭐냐? 저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설교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확신하는 것. 이 복이라 그러니까 또 무조건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한번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벨과 거기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생겼어요. 시련도 생겼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제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런 믿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냐? 하여튼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은 죽은 믿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행위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는 마귀들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의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에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파워풀한 그와 같은 믿음,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 마귀들의 믿음, 또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믿음, 이 세 믿음을 야고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17절에는 죽은 믿음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요.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이거는 헛된 믿음이고 헛된 구원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읽은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26절에 가서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면 영이 떠나가요. 혼이 떠나가게 되면 거기 뭐만 남아요? 몸만 남잖아요. 그래서 몸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이야기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14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혀 행위가 없다. 전혀 누가 봐도 전혀 행위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로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이나 교리 또 믿는 것 진술하라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다 진술이 됩니다. 근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펄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펄슨이고 저와 여러분도 펄슨이에요. 개나 이런 건 펄슨이라고 하질 않아요. 펄슨?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안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지적인 믿음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지적인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런 거 알긴 아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믿음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한 가지 테스트를 그들에게 줍니다. 15절에서 16절. 형제나 자매가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떠나가라. 그냥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라. 그리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자, 무조건 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먹는 거하고 입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아파트 주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2000cc 무슨 차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 일이 뭐 안 되든지 해서 어렵게 돼서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없다. 이렇게 될 땐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거, 필수적인 이런 것들 이거 없다고 할 땐 도와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입을 건데 우리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이거 해결이 안 돼서 애들이 다 쫄쫄 굶고 있다. 그리고 이러면 그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연금을 하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일단은 외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특히 자기 부모, 일가, 친척 이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 그렇죠? 형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그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예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잘 저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지 제사장이라 그러고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어려움을 정작 당했을 때는 옆으로 피해서 도망가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다. 지적인 믿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죽은 믿음은 생명의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정말 믿음을 가져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최소한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마땅히 삶 속에서 내야 될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에서 19절에는 마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야고보가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떨기까지 해요. 감정이 막 떨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마귀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지금 마귀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건 감정적인 믿음. 지정의 가운데 오직 감정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두려워서 떨어요. 정말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막 울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 행위를 보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복음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마귀와 마귀들이 나타나서 당장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서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감정적인 걸 가지고 무언가 뜨겁다 그러고 이러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쪽집게처럼 뭘 맞춘다 그러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신비한 일, 기적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마귀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러한 그 믿음을 야고보는 마귀들의 믿음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야고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떠는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는 게 아니라 마귀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셋째 하늘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성경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체가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도 한 펄슨이고 아들도 한 펄슨이고 성령님도 한 펄슨이에요. 이렇게 돼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두려워서 떤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는 게 아닙니다. 자, 20에서 26절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러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이 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동적인 믿음, 이 역동적인 믿음의 야고보가 대표적인 사례로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라합.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역동적인 믿음은 일단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일단 구원해요. 사람이 이제 구원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결합해야 하듯이 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씨가 이게 결합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이들로 저와 여러분이 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뭐 목사의 설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마이크나 아니면 이런 의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유효한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 존재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은 그런 얼음, 겨울에 이제 그게 언단 말이에요. 강 위에. 저거 얼음이 엄청 단단할 거야 하고 엄청나게 큰 믿음을 거기다 작용해도 저와 여러분 가서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깨져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둔 그 신뢰의 대상이 약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크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이렇게 조그만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파워풀하면 그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신이 누구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교 가면 석가모니 부처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다 사람이 깎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뭐 이만이다, 뭐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교주 노릇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거나 아니면 돌덩어리다 무너져 내리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바로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을 통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창조해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공중으로 채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이렇게 보거나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걸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의 의지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지, 정, 의를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만 바꾸든지 단순하게 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정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믿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동적인 그런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믿음의 행위들 여러분이 가서 보시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 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인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 돼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구약시대 그 성도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크맨 같은 이런 사람들 주장처럼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건 이단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제 행위도 거기에 한 1%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상속유업의 이 보상을 결정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 허무한 사람 나오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마귀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을 지금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 여러분이 가서 비교해 보시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행위로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완전하게 됐다니까 아브라함이 또 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구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렇죠? 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결국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핍박하는 그런 족속들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면에서 선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가셔서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세에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의 믿음으로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그렇죠. 독자,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제가 바치겠습니다 할 때 그때까지는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어디 100세 이제 아들 낳았어요. 25년 지나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가서 보니까 나이가 이삭이 아마 15살, 한 20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한 40에서 45년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됐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하나님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수준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 자, 또 한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으니라. 자, 이거 의롭게 나오는데 의롭게가 뭔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사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기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지금 함락시키고자 할 때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정탐꾼들을 보내요. 라합이 여기 이제 창녀로 나와 있는데 여관을 운영하면서 창녀로서 일을 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한 백성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무기력하게 됐고 그렇죠. 초토화가 됐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야기를 듣고는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다 정신이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라합이 어떤 일을 했냐. 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받아주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가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대조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니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성경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불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두 사람 예를 들면서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칭의의 증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 또 라합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의 증거가 뭐냐? 그들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가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면 21절에 행위로 의롭게 됐다. 또 25절에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 영어로 가서 보면 justifi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입니다. justify는 여러분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나 이런 거 할 때 오른쪽 정렬할 거냐 왼쪽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냐 이거를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정렬을 할 때 그게 justification 우리말로는 칭의고 신학적인 용어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고 우리 워드 프로세싱 할 때 그건 정렬 방법이라고 해요. 정렬 방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 뜻이 뭐냐?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 근데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게 가서 보시면 성경 가서 보시면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칭의예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용례를 가서 보면 두 개가 다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가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것도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이건 뭐냐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옳다고 인정받는 것 이런 겁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성육신의 그 신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인데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어느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의롭게 되시고 영어로 justify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또 의롭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입증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justify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75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75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법적인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보시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40년 정도 지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 참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구나, 옳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이 정당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스파이들이 그에게 이 라합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라합이 행했던 그런 행위가 정당한 그런 행위였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 결과 라합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또 창녀였단 말이에요. 몸을 파는 이런 창녀였는데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됐다. 누구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룻과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지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숨이 다 날아가 버리면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숨이 다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바디, 몸은 여기 있지만 1초 전과 1초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행위가 없으면 그런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이제 갈라디아서도 한마음 미션에서 이제 공부하고, 물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또 이렇게 야고보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거든요. 조금 더 좀 더 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에게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나누고 쪼개고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하는데 나타나는 그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독한 말들과, 그렇죠? 이런 행위가 나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는 겁니다. 거침돌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저와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선포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렇죠? 그걸 읽고 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화에 관한 그런 설교다. 성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1절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 가서 보시면 거기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로크맨이나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또 구약시대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환란기에는 또 구약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다. 히브리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이단교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마땅한 그와 같은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율법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